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길과 진리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함께 나눴었던 잠언 29장 1절 말씀은 책망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책망을 겸손히 수용할 때 주변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15절 말씀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녀에게도 책망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의인과 악인은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작은 가정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각자의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 가정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라의 건실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잘 세워지고 동시에 우리나라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만큼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임의로 하게 버려둔다는 것은 자녀들이 죄를 짓도록 방치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어떠합니까? 자기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너무나 쉽게 죄의 습관에 빠지게 됩니다. 자녀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에 부모가 무관심하다면 자녀와 그 부모는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도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성은 내버려 둔다고 절대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의 습관의 뿌리가 깊어져서 때마다 징계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면 나중에는 깊이 뿌리 내린 그 뿌리를 뽑아내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18절 말씀은
잠언의 구절 중 유명하며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구절입니다. 18절은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묵시가 있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묵시는 환상이나 계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백성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환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에도 묵시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묵시가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묵시가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방자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백성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내버린 채 살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재하시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잘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금세 방자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을 읽고 종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19절 말씀에 등장하는 종은 15절에 등장했었던 어리석은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순종하지 않는 미련한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의 인권을 무시해서 무자비하게 종을 대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종을 말씀하시면서 종의 신분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19절에 나오는 종은 그 마음이 미련하고 부패한 종이었기에 결코 말로만으로는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않을 것이라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는 말이 조급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말이 조급한 사람이란 행동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말만 앞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자녀와 미련한 종, 그리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는 없이 말로만 할게, 고칠게 하는 것이죠. 부모와 또 주인은 자신의 미련한 자녀와 미련한 종이 말만 조급하게 앞세울 때 그것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그 종이 자식인 채 하리라 하는 것은 주인이 종의 잘못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내버려 두면 그 종이 결코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못한 채 나중에는 자신이 주인의 자녀가 된 것처럼 방자하게 행동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무익한 종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의 자녀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양자로 택함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도 자녀인 나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도록 책직과 꾸지람으로 훈계해야 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훈계하고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는 잠언 16장 19절 말씀처럼 교만한 사람은 자만심과 이기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만하면 낮아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그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말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영예를 얻어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자기의 욕구를 모두 채우며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돋보여야 한다는 교만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현대사회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부르심이 있으며 그 소명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소명에 따라 사는 것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다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병사들에게 붙잡혀 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사람이 두려워 3번이나 거짓말을 하였고 마침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결코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야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9장의 결론인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누구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예수님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곧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행하고 정직한 자를 미워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정직한 자를 미워하는 악인의 무리에 함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소서. 세 번째,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채찍과 꾸지람 없이는 우리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 완악하고 교만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방자히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만 앞서는 조급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마음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영예를 얻을 수 있듯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과 주님의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